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제2째 주일 주간 금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제5장 27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한 50여일, 한 60여일 전만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상대로라면 이 사도들은 감옥에 지금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또 부하들이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는데도 이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안을 거닐다가 붙잡혀 다시 대제사장 앞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며칠 전에는 저들 사도들이 스승으로 오랫동안 섬겨왔던 나사렛 예수가 분명 죽어서 그의 시신이 장사되었음에도 나중에는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진짜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얼마 전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협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명분 삼아 대제사장은 예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하지만 다음날 성전에서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요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쯤 되면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물론이고 그를 따른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대제사장은 크게 겁을 먹지 않았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너희 스승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동네방네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가 대제사장이 지금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스승이 우리 때문에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수할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토록 치열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야? 라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 베드로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대제사장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0절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었기에 그 어떤 협박과 구속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한 복수를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은혜요, 참된 평강과 또 용서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이유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복수 때문이 아니요, 사랑과 은혜,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로 인해 싸움과 다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남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도 예수의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부활절 제 둘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